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5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릴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표지라는 것은 그것을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이정표처럼 그것을 보면 여기에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카메라 표시 같은 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뭐 전방 얼마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카메라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 정도 지나면 이렇게 과속 카메라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아는 것처럼 그 표지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있으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인지 아닌지, 그리고 교회는 교회인데 더 순수한 교회인지 덜 순수한 교회인지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을 교회가 역사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그리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죄악에 대한 권징,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그리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죄악에 대한
권징, 징계, 요 세 가지가 있으면 그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세 가지가 열심히 잘 이렇게 시행되고 있으면 그곳이 더 순수한 교회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죠. 더 순수하고 덜 순수한 정도인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바르게 전하고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고 죄에 대한 징계가 시행되게 되면 그것이 더 순수한 교회다.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으면 덜 순수한 교회다가, 나쁘게 말하면 타락한 교회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교회인데 더 순수한 교회인지 덜 순수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표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지지난 시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교회의 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인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회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갖고 모일 때마다 이번 주는 이 산에 갑시다. 저번 주는 다음 주는 저 산에 갑시다. 그 다음 주는 일본에 있는 산, 중국에 있는 산, 매번 모일 때마다 그렇게 이 산에 갈까 저 산에 갈까, 아니면 이 음식을 먹을까 저 음식을 먹을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모임을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등산 모임이고, 아니면 식도락 모임이고, 어떤 운동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 맞습니다. 충분히 그게 교회의 표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였을 때 산에 갈 생각만 하고 먹을 생각만 하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무엇을 하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 그랬을 때 이곳이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게 없다. 그러면 이곳이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을지라도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을 때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였는데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제가 성경을 하나도 전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매일 제 생각을 전하고, 제가 어디 갔다 온 것만 전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성경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 새로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였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이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미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은혜를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예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지 누구야 뭐 이렇게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을 고백을 하는 자는 구원을 얻죠. 근데 14절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지. 믿어야 주님으로 부르는 거지. 믿지 않는데 주님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면 들어야 된단 말이죠.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말을 들어야 내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구나,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들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전파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알고 그렇게 마음대로 전파합니까? 그러지 않죠.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더 든든해지고 굳건해지고 그 믿음의 내용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모임을 무조건 교회라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모여서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오늘 읽은 본문도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죽이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 다른 말로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너희는 육신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천천히 읽어 가겠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래,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인정해 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전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 아비는 따로 있어. 아직 누군지는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따로 있는데 너희가 생각하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 아비의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39절 됐고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 18장 이렇게 보게 되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그 천사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시기 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졌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당장 가갖고 정말 그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멘하고 소돔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을 쏟아 부으실 때 그 천사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에게 정말 기도하잖아요. 5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같이 행해라. 아브라함은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41절에 다시 한번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따로 있는데 너희 아비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말을 하죠. 41절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음란한 데서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 자들인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계속 자기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해요.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과 다른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44절에 결국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나를 기뻐하고 순종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누구의 자녀입니까? 물었을 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자녀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했을 때 그 용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아기를 이제 삼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 그리고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아주 벽창호입니다. 예수님이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을 들어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7절에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라고 모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어쩌면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그 구원의 때가 다르죠. 어떤 경우는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 많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구원이 일어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죠. 사탄을 자기 아비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올지라도 지금은 사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교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좋다, 저기 가면 좋다, 그것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47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주 멸시하는 거. 그러니까 야 이 떼놈,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그 당시에 7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혼혈시킵니다. 혼혈. 그러니까 순수한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이 혼혈되지 않은 이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 사마리아는 삥 돌아서 갑니다. 여기는 걸어가지도 않아요. 안으로. 왜냐하면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경멸하는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이 떼노망, 이 쪽발이 노망, 막 이런 식으로, 이 친일파 노망, 뭐 이런 것 이상으로 경멸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도 아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네.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당신은 귀신 들렸다. 우리가 잘 본 거 아니냐?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순수한 육신적인 혈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우리가 잘 봤지? 맞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죠.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이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들어도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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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 보세요. 도대체 뭔 말이냐?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지? 당신 귀신 들렸지? 맞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마귀가 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구주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 그래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모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전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또 타락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타락한 교회가 오늘날도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딴 얘기만 하는 경우 있어요. 또 반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인데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곳인데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10만 명 모이는데 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덜 순수한 교회죠. 다른 말로 많이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수요일인가요?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렇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건데 그 부교육자가 그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성탄 설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그걸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엄마에게 얘기한 거죠. 당장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교육자가 전도사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이제는 다시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는 그 말을 해갖고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들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 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물론 그분이 믿는 부모님인지 아니면 그냥 안 다니는 부모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도사님이 아이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얘기, 창에 찔려 피 흘리신 얘기 못 하겠네 하고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까? 교회이죠. 근데 많이 타락한 교회죠. 덜 순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듣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요 심각하게 타락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들을 봐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은연중에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나의 탐욕을 성취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고 듣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자꾸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 아까는 15절 읽었는데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들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지 않고 우리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참 흉악한 비참한 끔찍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는 그런 끔찍한 말 이제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가 될까요? 그게 무슨 순수한 교회가 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그것이 물론 그래도 다 부족하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 다 온전히 모르고 알다가 또 까먹고 그러니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 나간다면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인데 참 더 순수한 교회구나. 그러지 않다면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표지, 이곳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핵심 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아닌지가 표지가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르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기애만 배워야 천국 간다 그럽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안다 그래요. 그러면 한효식 목사도 저도 설교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고,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누가 올바르게 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진짜다. 한효식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이 없다. 그러니까 한효식 목사의 설교는 별로다. 근데 신천지 이만희의 설교를 들으니까 감동이 생겨, 눈물이 나고 그냥 막 기쁘고,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가 바른 설교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른 설교일까요? 무엇이 바른 설교일까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세요. 첫 번째로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첫 번째로는 성경을 가감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셀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6일 동안 다 창조했다고? 어찌 이럴 수 있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고?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지. 그냥 예수님이 대단하다라고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겠지. 통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 이거는 마땅한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가감한다라는 것은 가감하지 않는 것,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듣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 근데 내가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설교 안 하고, 이건 괜찮겠다, 설교. 그런 게 성경을 가감하는 거죠. 문선명처럼 또 다른 통일교 무슨 경전을 원리 강론인가 그걸 만드는 그것만 가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전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성경을 가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다 아파요. 심각하게 아파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 낫게 해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프면. 그래서 저도 아마 설교를 하는데 병 낫고 치료되고 은혜 주시는 설교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병 낫는 설교만 한다, 그것도 가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병 낫는 것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고난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시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다른 것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가난해요. 그럼 아마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설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 맨날 돈 버는 설교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가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천지 이만희나 문선명처럼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이 성경을 내 좋아하는 것만 전하고 싫어하는 거 안 전하고,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싫어하는 거 안 듣고, 그것도 다 가감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나갑니다.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전해야 되는 말씀이고,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다 믿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죠. 물론 마태복음 이렇게 쭉 나가고 그렇게 하다 다시
뭐 구약 나갔다가 신약 나갔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정통적인 올바른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함하지 않게 되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것은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곳이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만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요. 어떻게 분별하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이만희는 계시록만 전해요.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전해요. 그럼 창세기, 마태복음 이거는 뭐 쓸모없는 것이고 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것도 가감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막 덧붙이고 빼고 그리고 잘못 해석하고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만 전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인생에 아무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다 좋아하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다른 설교를 구별하는 그 기준은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하고 다 듣고 다 믿고 다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늘 우리가 귀 기울이게 도우시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듣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도우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여서 제일 장로교회를 형성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데 이곳이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믿을 거 믿고 행할 거 행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제일장로교회가 규모는 작고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교회에서 마땅히 믿을 거 믿고 행할 거 행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